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너무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탄과 그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지성이 허거슨의 선택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축구 대표들이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허정무 감독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이 질문에 마음이 정말 두려우기도, 조마조마하기도, 두렵기도, 스스로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좋지만,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팀을 위해서 당신을 뺀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했고 정말 부끄러운 게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시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어쩌다 나를 발견하셨지만 쓸데가 없어서 정말 내치시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조마조마, 조급함, 또 수단을 깨져도 미련 없이 아낌없이 버릴 만큼 하찮은 그리심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찜의 우승을 위해서 복음사역자의 명단에서 너를 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을 때 나는 당신에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해요. 난 당신에게 뭐야? 하고 대들을 때, 꼬집고 할 때 참 곤란해요. 난 당신에게 뭐야? 라고 이렇게 딸을 물을 때처럼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얼마나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아낄 만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인가, 사용하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모습 때문에 찾아오시고 안 찾아오시고를 하시는 그런 결정짓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도 주인에게 아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인에게 기쁜 음성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정말 준비된 그릇, 주인의 손길이 머물고 싶은 그릇,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는 그런 그릇,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쓰이고 싶은 열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쓰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도 믿고 맡겨야 결승전과 같이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까 겁나서 피하는 그런 수준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들을 불러보았어요.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각 1달란트를 그렇게 주고 떠났다고 해봐요. 내가 했는데 너는 필요 없으니까 안 맡겨 하고 그렇게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편히 쉴 것 같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지 않으셨다고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박지성 선수가 허정무 감독에게 택함을 받지 않아서 월드컵에서 뛰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는 집에 가서 영원 푹 쉬어, 애기나 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기할 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쓰임 받아야겠다는 그런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성가대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가대원으로 정말 쓰임받지 않으면 나는 시체라는 각오로 성가대와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지국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강한 열정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문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열망만 있다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에 맞도록 과연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성가대인가? 우리는 준비된 성도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찬양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성가대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실한 그런 봉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력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찬양은 받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차라리 노래하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서 찬양하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정말 그 예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찬양 속에 우리의 온 몸과 뜻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그 시간도 중요해요.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만약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자만을 꼭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순교하면서 가장 바라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의 시간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준비되어져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준비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조난이 퍼져나간 것 같도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봉사는 재능으로보다는 정말 악한 말보다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찾아서 공독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실력 있는 자를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면서 집에는 금그릇과 또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런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이 귀한 것이냐 아니면 천한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